내일부터 공식적으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가정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비롯한 어르신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성묘는 날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이미 다 마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낮 예배 이후, 어떤 분들은 오후 예배 이후, 어떤 분들은 당일날, 어떤 분들은 아쉽지만 이번에는 말고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상황이 전부 다르지만 그래도 오늘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말씀과 또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아니지만 권면의 말씀을 좀 드려서 이때를 잘 보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추석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추석이 어떤 명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도 추석하면 어릴 때 모여서 송편 빚던 것, 어른들 모이면 우리끼리 뛰놀고 놀던 것, 그리고 여러 생각들이 있으면서 민족 구의 명절 들은 것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다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혼자 정리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추석은 뭐냐? 가을 맞이 추수 축제다. 우리나라의 가을 맞이 추수 축제다. 저는 그렇게 추석을 정리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나라가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이니까 가을이 돼서 추수하게 되어서 가을에 추수한 농산물 그때까지는 먹고 사는 게 좀 허리 조르고 살 정도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농산물 가지고 풍성하게 같이 나누고 먹는 겁니다. 특별히 햇곡식 햇 과일로 인해서 같이 햇이라는 건 당해에 난 곡식이고 당해에 난 그런 과일에 해당이 되는 신선한 새겁니다. 여기 그냥 과외의 말씀을 드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 조금 아시라고 해 탈 때는 시옷 들어갑니다. 해에 시옷. 그런데 쌀은 시옷이 햇쌀, 아니 햅쌀입니다. 비읍.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맞춤법, 철자법 가르쳐. 왜 그래요? 물으면 뒤에 쌀이 쌍시옷인데 뒤에 복잡한데 디귿시옷 아래야 하여튼 뒤에 것하고 연결돼서 햇살이 아니라 햅쌀이다, 비읍이다. 그렇게 한번 이번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햇살 아니다, 햅쌀이다. 왜냐하면 좁쌀처럼 앞에 그런 받침이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괜히 잘난 척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먹는 것, 나눠 먹는 걸 그냥 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전부 친척입니다. 식당 가도 아줌마, 이모, 삼촌, 어디를 가도 그 말 한마디면 반찬이 한 그릇 더 나오고 밥도 더 퍼먹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 않았지만 어디 가서 반찬 하나 더 잘 주고 돈 내라고 합니다. 밥 하나 더, 물 하나 더 잘 주고 돈 내야 됩니다. 우리처럼 아줌마, 이모, 삼촌, 아저씨로 다 통하는 나라가 없는데 먹는 것 그렇게 잘 먹이고 그리고 잘 먹는 걸 복스럽다고 얘기하는 나라입니다. 남도 잘 퍼주고 잘 하는데 하물며 우리 자녀들, 일가 친척이야 얼마나 그러하겠습니까? 모처럼 떨어져 있던 헤어져 있던 일가 친척 자녀 손들이 왔으면 잘 먹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예의 차리고 인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크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 예절입니다. 식사 밥상머리에서 어르신이 식사하기 전에 숟갈과 젓갈 들지 않는다. 아무리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어르신 먼저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들고 나서 그거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식사 예절부터. 그런데 동방예의지국이 우리가 과합니다. 중국보다 과해서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다 많이 없어졌는데 유교의 잔재가 많이 남아서 조상들까지 모시려고 음식상을 그렇게 차립니다. 조상까지 하려고 몇 대까지 음식상을 차리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든데 또 우리는 신심이 강한 나라 아닙니까? 이걸 그냥 지내지 않고 조상에게 음식 차리면 조상신이 이걸 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음식을 다 하고 나서 우리에게 후손에게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신앙심으로 그 모든 걸 다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견디다 못해서 나라에서도 가정물의 준칙으로 해서 모든 그 예의, 또 상례, 혼례, 제례 이런 것들을 간단히 간소화하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먹고 마시는 걸 풍성히 하는 나라고, 또 그 일에 신앙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흥이 많은 나라입니다. 노래방이 왜 그렇게 많은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온갖 군데 노래 잘하고 즐겁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놀이가 성행합니다. 이렇게 추석은 가을맞이 축제입니다. 가을맞이 추수 축제. 음식이 풍성하고, 풍성하니 마음이 풍성하고, 그 갖고 싶었던, 또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건 널리 나눠주니 좋고, 좋으니 먹고 마시고, 그거를 우리끼리 안 하고 우리 조상까지 한다는 그 널리 퍼졌고, 그렇게 하니 좋아서 같이 흥청 망청, 거기 술이 들어가면 안 좋은데 그렇게 이제 지내고 하는 가을 추수맞이 축제가 추석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읽은 민수기 26장 1절로 11절은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과정 속에 우리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신명기 26장 1절부터 4절 중에 특별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가져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2절에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6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앞으로 들어갈 땅 가나안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방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린 조상신인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첫 것을 가지고 가서 감사의 제물로 드려라. 이게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앞에 가서 마음만 아니라 입술에 고백도 있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무슨 고백이냐?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면서 옛날에 얼마나 보잘것 없었는지, 옛날에 얼마나 별볼 없었는지,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번창한지를 고백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그래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좋은 땅 얻은 것 아니라 하나님이 노예살이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결과 이렇게 좋은 만물, 토지의 소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말로 아뢰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가 우리는 가족끼리, 물론 주변의 사람도 나눔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명령식으로 더 연약한 사람에게도 나누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나누는데 풍성해진다. 이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거는 권면의 말씀으로 추석을 이렇게 보냅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추석 앞으로 계속 지낼 때에 조상 중심 문화에서 하나님 중심 문화로 바꿉시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조상 중심 문화에서 하나님 중심 문화로 바꾸는 것. 믿지 않는 가정에 있으면 이때 부모님 또 조부모님 돌아가시면 묘소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란 예의를 드리는 걸 넘어섭니다. 솔직하게 여기 신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지켜야 되고 어떤 양식이 있고 귀신, 조상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제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살아 있어서 떠돌아다니는데 조상신에게 제사를 잘 드려야 후손을 돌봐주고 복을 준다는, 그래서 무병장세 복을 준다. 더하여서 재액 초복, 재액, 액땜, 나쁜 걸 막아주고 재해주고 초복, 복을 불러준다는 신앙심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조상신이 복을 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성묘하러 가시면 다 성묘하고 그 가운데서 잡초도 뽑고 다 하시는 가운데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때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갖는 시간들이 짧은 시간인데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오만 가지 온갖 생각들 들어가는 것 경험해 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특별히 화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터에 가면 화장하러 보내고 나서 잠시 1시간 반, 2시간 그 시간이 남는 동안 식사도 하지만 잠깐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꽤 여러 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보진 않지만 다른 분의 죽음, 가까운 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 자신에게, 먼저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께 생각이 들고 고맙고 감사하고, 돌아가신 아버님은 너무 오래됐어요. 생각이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 그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세상에 완전한 가정 어디 있습니까? 다 죄 가운데 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그래서도 다 부족하죠. 좋은 것들만 다 어떻게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특별히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가정이면 더 감사하고, 죽음 앞에서 또는 이렇게 성묘하면서 같이 생각하는 건 죽음을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결심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만이라도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양육하리라. 나는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리라. 물론 결심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 결국은 뭐냐? 이 추석 가운데 특별히 이 성묘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는 우리 조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런 모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거는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남은 생애 동안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 동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생각한 대로 또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조금 더 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했던 불효의 죄를 더 반복하지 않게 도우시고, 내가 했던 대로 자녀들이 되물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조상 중심의 문화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걸 기리거나 모임이 있거나 또는 남편이 가신 다음에 아내가 간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갖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죄책감 갖자고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갖는 시간을 추석 때 갖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즐겁게 하는 문화에서 산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문화로 바꾸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때 돌아가신 분들께 제사하는 게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으로부터 복받는 그런 신앙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 차리는 게 정말 뼈 빠지게 상을 차려야 되는 게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노동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말씀드린 대로 나라에서 가정의례 준칙을 세워서 약소하게 하라, 나라에서부터 이게 나라를 전부 이게 거덜내게 하는 거다 하고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돌아가신 분 말고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게.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저를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아들처럼 여기시는 분이 있고 저를 사위처럼 여기시는 분이 있을 터인데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음에 말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여성들의 노동이 많습니다. 근데 왜 여성들만 노동을 해야 합니까? 음식 잘하는 분들이 남성들이 더 잘해요. 셰프가 여성 셰프보다 남성 셰프가 더 많아요. 음식 잘하는 분들 이럴 때 한번 좀 바꿔서 나서서 주방에 가서 음식하면 어디 남자가 이 부엌에 들어와서 근데 맛있게 잘하면 안 돼요? 잘하니까. 그래서 남성들도 요리 잘하면 한번 하면 되는데 요리하면 그냥 못 먹어주게 만들고 요리하고 뭐 그냥 접시 깨뜨리고 그 일에 아주 은사가 있고 그러면 들어가시고 그런 분들에게 요청할 건 청소하십시오. 청소라도 좀 잘해 주십시오. 그냥 앉아서 가져와 뭐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청소라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아들로 여기시면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사위처럼 여기면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뭐 어떻게 여기셔도 저는 가사 노동을 할 수 있으면 분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명절 이후에 이혼을 생각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세상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노동적으로 여러 정서적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힘들어해요. 여러 가지로. 그게 여러 가지 생각이 같이 들어가 복잡한 일이지만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거 같이 돕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권면의 말씀입니다. 남성들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본인이 잘하는 걸로 같이 하시면서 이 명절에 노동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도록 같이 도우시면 이 시간이 꽤 즐겁고 복되고 기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맛난 음식, 여러 종류의 음식, 화려한 색깔, 고소한 냄새 뒤에 있는 이 노동을 같이 나눠 분담하는 것, 이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가정마다 전부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 가정 중에 유교적 사고방식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권위적보다 권위주의적으로. 그래서 자녀손들에게 그냥 가면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많이 바뀌어서 나이가 드는 게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거기에 경제력도 많이 약해지면서 괜히 마음에 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래서 예전에 소위 뭐 정확한 표현 갑을 관계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부모 용돈 찔끔 주면서 이제는 부모한테 큰 소리 또는 뭐 힐난 비난도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에 가책도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직계 친이든 아니든 결혼해서 된 일이든 그것도 못해요? 이것도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정마다 상황이 다른데 저는 이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경제력이 있든 없든 간에 부모님은 부모님의 자리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또는 경제력이 있든 경제력이 없든 나이가 얼마 들어도 자녀는 자녀로서 자녀의 자리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 법칙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할 일은 부모님은 내가 그래서 집에서 하나님 역할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주셨으니 당당하시고 힘 있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따라 말할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누릴 걸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지내시고, 그러나 또 자녀들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부모님 부탁하는 건 돌아가신 다음에 롤스로이스 하고 그때 통탄하고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실 때, 아직 의식이 있으실 때, 아직 밥맛 있어서 맛을 안다고 얘기하실 때, 아직 뭐 가끔 잊어버리는데 우리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줬지? 핸드폰 맨날 찾고 그러는데 아직 얼굴 보면 누가 누군지 아실 때,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명절 또 어떤 소소한 날, 잘하면 설, 그리고 추석 아니면 생신 1년에 3차례 좀 더 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살아계실 때, 그때 작은 것이지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후회가 적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 주의 말씀대로 효도하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잘 되고 복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본 자녀 손들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을, 그 어머니 아버지 되는 분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거에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추석 때 있게 되길 바라고, 여기 하나 더 드릴 말씀, 친지들이 모였을 때 기도 제목입니다. 말조심하기를. 이것 의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왜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이 이런 모임에 안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얘 누구는 뭐 했는데, 누구는 결혼해, 넌 짝있니? 너 교제하니? 누구는 어디 들어갔다는데 너는 뭐하니? 너는 직장은 어떻고? 연봉은 뭐야? 툭툭 던지는 말. 안 그래도 힘들거든요, 세상에서. 그래서 잘 얼굴 안 보려고 하는데,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인사드리러 왔는데 거기에서조차 비교당하고 비교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사촌들 사이에서 그 말 듣는 것. 그래서 안 가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얼마가 되었든 용돈 가지고 있다가 더 약한 우리 사촌들 있으면, 조카들 있으면 꼭 찔러주시고 암소리 마세요. 잘해, 축복해, 기도해 주시면 다 아닙니까? 그러면 됐죠.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까 잘난 우리 손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 뭐 했다며 뭐 막 했는데, 보니까 현재까지 잘 안 난 뭐 그런 우리 손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무 생각 없이 한 겁니다. 비교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 축복하고 잘하려고. 그런데 뭐 그랬다며. 근데 상대적으로 듣는 사람은 더 예민하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니 그냥 얘기하시려면 개인적으로 잘 해주시고, 여럿 있는 데서 말해 주시는 거는 좋은 것만 다 축복해 주시고, 10손가락 물어서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잖아요. 약하면 더 축복해 주시고, 힘들면 더 아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손주들이 다 모임에 가면 더 좋아합니다. 안 그러면 안 가요. 누가 가려고 합니까? 가면 비교당하고, 가면 소리 듣고 그러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냥 권면해 드리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 막 여기까지 나와도 그거 참는 거 나중에 얘기하세요. 나중에 다 아는 걸 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구태여 입으로 다 표현해서 상처처럼 갈기처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내시면 추석이 추석답고, 가족끼리 모여서, 사촌이 원래 친했습니다. 어릴 땐 같은 또래니까 지내면서 비교가 되잖아요. 누구는 어느 학교 들어갔네, 누구는 뭐하네, 누구는 뭐하네. 그거 아니고도 원래 친했는데 자꾸 가르는 역할을 어쩌면 어른들이 할 수 있어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은 이 전도의 기회로 삼는 추석 되기를. 부모님 모두 예수 믿으시죠? 육신의 부모님 언제까지 사실까요? 배우자 모두 예수 믿죠? 교회 다니죠? 자녀들 교회 다니죠? 주일학교 다녔다 지금 안 다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좀 더 잘 품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일에 조금 더 애써 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 더 원하는 건 여러분 부모님 또 여친지에 선물들 준비했는데 조금만 남겨두세요. 따로 살려면 힘들지만 남겨뒀다가 다음 주 VIP 작정합니다. 작정하기 전에 추석 때 나누는 사람 아닙니까? 가서 주고 오다 주웠어 하고 주세요. 추석이니까 주웠어. 그러면서 마음 좀 열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 함께하고 싶은 추석, 특히 자녀들에게도 며느리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음 주눅들지 않고 마음껏 부모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한 2, 3분 우리 가정마다 형편이 다른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추석인데 추석을 기쁨으로 맞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에 질병이 있어서 또 여러 형편이 안 좋아서 여러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 이 좋은 시간을 더 누리지 못해 상대적으로 힘든 이때 그런 분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또 좋은 가정도 많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복이 되도록 주옵소서. 우리 한 2, 3분 각 가정 누구보다 본인이 가정을 아시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셔서 복 주시는 추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